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야고보서가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세 명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울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그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어서 오세요. 네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아주 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 야고보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가장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제자로서 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 야고보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두고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가 가치 없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렇게 루터가 이런 야고보서를 이렇게 폄하했을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가 그 어떤 공로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많은 그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을 무오하다, 교황이 말한 어떤 것도 다 하나도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공로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또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물질로도 이 타락한 그런 카톨릭 교회를 상대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는가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그런 공로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만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외친 거죠. 자,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야고보서는 조금 그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에서 어떤 구절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그런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해서 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중요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배경이 또 중요한데요. 야고보서가 AD 약 60년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이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단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겠어요? 복음서는 그 뒤에 쓰여지고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은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삶에서 행위가 빠져 있는 그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그런 양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갑자기 부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한 자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한 자들이 자꾸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높은 척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그 구성원이었던 사람들 중에 이 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가? 바로 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오류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 그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실은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자, 그 맥락에서 오늘 좀 본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이 쓰여진 그 배경이 뭡니까? 바울 서신은 각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들한테 쓴 편지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서로 이제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글들이 쓰여져 있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도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권면하는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야고보서 역시도 어떤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좀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어떤 시험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행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시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시험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좀 이거 예수 믿는 거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진짜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번도 그런 시험이 없었어, 어려움이 없었어,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결코 우리한테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잘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 믿음의 가장 확실한 행위가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가장 확실한 행위,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받을 수 없겠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나오질 않죠.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중언부언하게 돼요. 중언부언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중언부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거를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한테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자꾸 가잖아요, 엘리한테. 그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다시 가서 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다시 가서 자는데 또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 또 찾아가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기도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이런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자주 쓰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신념 그것으로 믿음의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기 낮은 형제와 부한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한 자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잘못 믿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리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 축복의 척도를 자기의 재산과 소유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에 이런 것이 참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는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식의 지금 잘못된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 그거는 교인들한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자녀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그것을 자기가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걸 누리라고, 물론 누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은 어찌 보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예를 들면 유력한 사람이 오거나 좀 돈 있는 부자가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또 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 오면 멸시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든가 힘들어졌다든가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축복을 해주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 교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어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낮은 자와 부한 자,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척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변화된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